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드립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을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느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1편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11편 1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11편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달리 말하면 여호와를 높이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는 자마다 좋은 분별력을 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의 첫 시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은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가졌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가 더 앞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들의 대화를 잘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면밀히 살펴보면 나로 시작해서 나로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이 전부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사가 거의 대부분 나에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에 적용되어지는 생각들은 거의 대부분 세상의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게 된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의 생각으로 확장되어지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시인은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내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감사하겠다라고 찬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의 찬양이 불러진 곳이 어디일까요? 말씀을 보니까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또한 정직한이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이 거룩하고 정직한 회중이 소집된 근본적인 목적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말씀을 보니까 찬송을, 여호와께 감사를,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그 역사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감사하는 모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시인은 또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크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다라고도 찬양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기적을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직역해 보면 그가 만들어주신 기억은 기이한 일들을 위함이니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억될 만한 가치 있는 일, 그리고 영원토록 명성을 떨칠 만한 일을 행하시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도 동일하게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가나안을 이끌어 가시고 또 정복하여 그곳에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구원의 주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 복음이 열방에 퍼지도록 사람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에 대한 기사들을 우리는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1절로 4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5절 말씀에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경제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식량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시면 40년은 고사하고 단 일주일도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언약 가운데서 가나안으로 이끄시기 위해 그 과정 속에서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날마다 거두는 그 만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 만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인도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들은 깨닫고 기억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두는 날마다의 양식, 그것은 우리가 수고하여 거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단 하나도 우리가 거두며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이 이처럼 복잡한 일을 만드셨을까요? 매일 만나를 주셔야 하고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사용케 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대적을 막아주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만드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5절 말씀에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그의 택하신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맺은 이 언약을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언약 역시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시는가.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의 능력을 자기 백성에게 보이셨으며 다른 나라들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40년 만에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에 인도하셨죠. 그리고 거기 거주하는 거주민들을 내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 정착해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들이 살아갈 지경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지경, 이것이 우리들이 개척한 것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땅임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한 기록합니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아멘. 시인은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진실하시고 또 정의롭고 믿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토록 정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길들을 지도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정의로우신 모습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결국에는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이것은 모든 지혜서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를 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가장 기본적인 일이며 가장 중요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을 멀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의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시인은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훌륭한 지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의로운 자의 길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주님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와 명철을 얻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자비를 날마다 체험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생각과 삶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결국에는 나를 넘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쓰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세상 생각이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이 되어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의 세상 생각이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